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척벽비보 촌음시경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 사람의 다리에 획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으로 발만큼의 길이를 표현한 것이고 손의 너비만큼 보폭으로 길이를 측정한 때 표현한 글자라고 합니다. 둥근 옥벽, 뜻을 나타내는 구슬옥과 음을 나타내는 벽으로 이루어진 한자이고요. 안일비, 새의 양날개가 그려져 있는 한자로 등지다의 의미에서 배반하다, 아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배보, 진면과 구슬옥, 장군부와 조개패가 결합된 한자어로 집안의 보석과 돈이 많다는 뜻이 담겨있는 글자이며, 마디촌, 손끝에서 맥박이 뛰는 곳까지의 길이를 뜻한 글자이랍니다. 그늘음, 언덕부와 이재금, 구름운이 합쳐진 글자로 언덕과 구름은 햇빛을 차단하여 그늘을 표현한 글자이며, 바를시, 날일과 바를정으로 태양은 일정한 주기로 뜨고 진다는 뜻이며 올바르다, 옳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툴경, 두 개의 설립과 맏형이 합쳐진 글자로 사람 두 명이 이렇게 함께 있는 모양인데요. 바로 노예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는 뜻에서 다투다라는 의미, 경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척벽비보 촌음시경, 자척, 둥근옴벽, 안일비, 보배보, 마디촌, 그늘음, 바를시, 다툴경, 척벽비보요 촌음시경하라. 한자 되는 구슬이 귀하게 여길 구슬이 아니라 한치의 짧은 시간을 다투어 아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왕과 순임금에 대한 역사인데요. 우왕은 순임금의 신하로 중국 고대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를 세운 인물입니다. 순임금에게 왕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을 잘 다스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치수사업을 못하여 순임금이 귀향을 보내 최후를 맞은 사람이 바로 고니라는 사람입니다. 그 고네 아들이 바로 우왕이었다고도 합니다. 9개의 주의 땅을 개척하고 9개의 큰 물길을 내고 제방을 쌓아서 9개의 큰 호수를 수리하며 9개의 큰 산을 뚫어서 치수를 성공하는데 총 13년이 걸린다고 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을 다투어서 아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척벽비보 촌음시경, 자척, 둥근옥벽, 안일비, 보배보, 마디촌, 그늘음, 바를시, 다툴경, 척벽비보요 촌음시경하라. 한자 되는 구슬이 귀하게 여길 구슬이 아니라 한치의 짧은 시간을 다투어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많이 바라며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문학과 한자 역사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고 싶은 천자문의 8글자는 자부사군 왈엄여경인데요. 선비의 효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재물자, 버금차와 조개패가 합쳐진 글자로
재물을 앞에 두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 재물을 표현한 글자이고요. 아비부, 손에 막대기, 돌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랍니다. 섬길사,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는 주술 도구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이고요. 임금군, 다스릴 윤과 입구에 결합된 글자로 권력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왕이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왈은 입구 위에 획을 하나 더 그은 것으로 말하다, 말씀하시다의 의미가 쓰였고요. 엄아럼, 감히 감과 기슭엄, 입구로 기세가 대단한 사람이 말을 내뱉는다라는 의미에서 엄알엄이 되었다고 합니다. 줄여, 마주들여와 어조사여가 합쳐진 글자로 코끼리의 상아를 서로 붙잡고 있는 모습, 상아를 건네주는 모습을 표현한 한자이고요. 공경할 경,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개를 그린 진실로 구자에 칠복자가 결합되어 공경하다, 진실하도록 하다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부사군 왈엄 여경, 재물자 아비부 섬길사 임금군 가로왈 엄아럼 줄려 공경할 경, 자부사군하니 왈엄 여경이라. 부모 섬기는 것을 바탕삼아 임금을 섬기니 이것을 엄숙함과 공경함이라 이른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부사군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효경주에서 나왔는데요. 선비의 효도에서 나왔습니다. 천자와 제후, 공경대부, 선비, 일반 백성들의 효도를 통해 나누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문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워볼 내용은 바로 선비의 효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 하듯이 아비를 섬기든 임금을 섬기는 그 마음 또한 같아야 하고 어미에게서 받은 사랑도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도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효도로서 왕을 섬기는 충성, 공경으로서 어른을 섬기는 복종을 하는 것이 바로 선비, 배운 사람들의 효도라고 하였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부사군 왈엄 영기어경, 재물자 아비부 섬길사 임금군 가로왈 엄아럼 줄여 공경할 경, 자부사군하니 왈엄 여경이라. 부모 섬기는 것을 바탕삼아 임금을 섬기니 이것을 엄숙함과 공경함이라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배운 이 한자를 통해서 선비의 효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임금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자와 역사,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효당, 간력, 충즉, 진명인데요. 효도와 충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한자부터 하나씩 풀어보면서 재미있는 천자문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효도,
늙을 노와 아들자가 결합된 한자로 아들이 노인을 등에 업는 모습으로 어른을 모시고 함께하는 것이 효도의 근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마땅할 당, 오히려 상과 밭전자가 결합되어 밭과 밭은 대등하다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다할갈, 뜻을 의미하는 설립과 음을 나타내는 어찌 갈이 합쳐진 글자이고요. 힘력, 밭을 가는 농기구를 본떠서 만든 글자로 농사는 본래 힘든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으로 힘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힘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충성충,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된 한자로 중심에 서 있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충성스럽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었습니다. 곧, 즉 솥정과 칼도가 합쳐진 글자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솥에 칼로 문자를 새겨서 신과의 소통하는 글, 그것은 곧 지켜야 하는 법칙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다할진, 그릇명과 분율자가 합쳐진 한자로 솥을 들고 식기를 씻는 것으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하였다는 의미에서 다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숨명, 삼합집과 입구, 병부절이 합쳐진 글자로 무릎을 꿇고 대궐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 즉 왕이죠. 그렇게 내려진 명령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효당갈력 충즉진명, 효도효 마땅할 당 다할갈 힘력, 충성충 곧즉 다할진 목숨명, 효당갈력하고 충즉진명하라. 효도는 마땅히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충성은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공자의 제자들은 약 3,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제자는 약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70명 중에는 덕행으로 이름을 떨친 제자 안년, 자건, 배구, 중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를 잘했던 자들은 자유, 자로, 효도로 명성을 얻었던 자들은 증자, 자건, 자고, 그리고 시문에 능통했던 사람들은 자유와 자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아가 생각하는 지식인의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아가 생각하는 지식인의 덕목은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좋아해야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온 힘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온 몸을 바쳐 왕, 천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넷, 친구, 벗에게 있어서는 내가 한 말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효당갈력 충즉진명, 효도효 마땅할 당 다할갈 힘력, 충성축 곤즉 다할진 목숨명, 효당갈력하고 충즉진명하라. 효도는 마땅히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충성은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4가지 덕목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먼저 부모에게 온 힘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왕,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법이겠죠. 충성을 다하여 법을 지키고, 친구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다하고, 그리고 어지르고 현명한 사람을 좋아해야 하는 이 4가지 덕목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뺄셈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뺄셈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한자,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뺄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는 천자문은 임십, 리박, 숙흥, 온정으로 효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소중히 다뤄야 하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글자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임, 신하신과 물건품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사람과 세 개의 술잔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전쟁에 임하기 전에 병사에게 나누어준 술잔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깊을심, 물수와 점점 미자로 물과 동굴 속으로 횃불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물속이 깊다 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표현되었습니다. 신발리, 배주와 발을정, 머리, 혈자가 결합된 글자로 사람이 배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하였고요. 열불박, 풀초와 넓을 부자가 결합된 글자로 풀이 강옆 넓은 논밭에 모종을 펼쳐 심는 모습, 풀이 떼지어 자라다 얇다라는 의미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를쑥, 저녁석과 극자가 합쳐진 글자로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의미, 그래서 이르다, 일찍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었고요. 일어날 흥, 마주들 여와 한 가지 동으로 함께 위아래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함께 마주들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따뜻할 온, 물수와 가둘수, 그릇명이 합쳐진 것으로 수증기가 올라오는 욕조에서 몸을 씻는 사람을 본뜬 글자라여 따뜻할 온이 되었고요. 서늘할 정, 뜻을 의미하는 얼음빙, 이수변이라 그러죠. 함께 음을 나타내는 풀을 청이 합쳐진 글자로 서늘한 정이 되었습니다. 임십, 리박, 숙흥, 온정, 이말임, 깊을심, 신발리, 열불박, 이를쑥, 일어날 흥, 따뜻할 온, 서늘할 정, 임심, 리박하고 숙흥, 온정하라. 깊은 연못을 앞에 두고 있는 듯 살얼음을 밟는 듯이 하고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지 서늘한지를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증자와 노노 태백편에서 나오는 효철학인데요. 먼저 증자는 효철학의 제1원칙을 무엇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주신 신체 어느 한 곳에서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노 태백편에 증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살펴보라고 하였어요. 그것은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 배웠던 숙흥 온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숙흥 온정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날이 저물었을 때는 자리를 펴고 새벽에 안부를 살피고 친구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 것이 공자의 제자들이 꼭 실천해야 할 예절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바로 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고대 중국인들은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국가와 임금에게도 충성을 바친다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효를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의 근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임심리박 숙흥온정, 이말임 깊을심 신발리 열불박, 이를쑥 일어날 흥 따뜻할 온 서늘할 정, 임심리박하고 숙흥온정하라.
깊은 연못을 앞에 두고 있는 듯 살얼음을 바른 듯이 하고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지 서늘한지를 살핀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처럼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인문학, 한자를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천류불식 연징취영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에 담겨있는 역사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내천, 물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흐를류, 아이가 급한 물살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일불,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 씨앗을 그린 것으로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아니다, 없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쉴식,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십자가 합쳐진 글자로 사람의 코를 그린 것, 즉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숨쉬다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못연, 물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빙빙 도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못엿, 연못 연자가 되었습니다. 말글징, 뜻을 나타내는 물수 삼수 변자와 음을 나타내는 오를 등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로 말글징이 되었고요. 취할취, 귀이와 또우가 합쳐진 글자로 손으로 귀를 잡은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요.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투를 치르고 나면 내가 죽인 사람의 수만큼 포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귀 하나씩 귀를 잘라가지고 귀만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거만큼 포상을 받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빛일령, 낮 일자와 중앙 앙자가 합쳐진 글자로 태양이 하늘 중앙에서 세상을 밝게 비춘다라는 뜻을 지고 있습니다. 천류불식 연징취영, 내천, 흐를류, 안일불, 쉴식, 못년, 말글징, 취할치, 빛일령, 천류불식하고 연징취영이라. 냇물은 흘러 쉬지 않고 못에 물이 맑으면 비추어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대 중국인들의 성인들은 군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고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군자가 되기 위해 죽을 때까지 학문과 품성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닦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하였지요. 논어의 자한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인생도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끼며 부지런하게 도와 학문을 쌓아야 함을 강조하였지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천류불식 연징취영, 내천, 흐를류, 안일불, 쉴식, 못년, 말글징, 취할치, 빛일령, 천류불식하고 연징취영이라. 냇물은 흘러 쉬지 않고 모세불이 맑으면 비추어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바로 물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요. 오늘 내일 매일매일 학문을 익히고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한자,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사란사형 여송지성입니다. 군자를 비유한 동물과 식물은 무엇이었으며 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문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글자를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물사, 사람인과 써이가 합쳐진 글자이고요. 난초란, 뜻을 의미하는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란이 결합된 한자입니다. 이사, 그 기와 도끼근이 합쳐진 글자로 대나무를 잘라 바구니를 만든다라는 뜻에서 이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향기형, 뜻을 나타내는 향기 향자와 음을 나타내는 소리 성자가 결합된 한자이고요. 같을려, 여자 여자와 입구자가 합쳐진 글자로 여자가 남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에서 같다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소나무송, 나무목과 공평할 공자가 합쳐진 글자로 소나무, 느슨하다,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이고요. 갈지, 사람의 발을 본떠서 만든 한자입니다. 성알성, 그름 명자와 이룰 성자가 합쳐진 글자로 고대에 치러지던 제기의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 승리를 기원하며 성하다, 성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사란사형 여송지성, 달물사, 난초란, 이사, 향기형, 같을려, 소나무송, 갈지, 성알성, 사란사형하고 여송지성이라. 난초처럼 향기롭고 소나무처럼 무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천자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효와 함께 군자, 현인, 성인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고대 중국인이 이상향으로 여겼던 인간 모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자를 비유했던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자를 비유한 동물은 4가지 동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봉황, 기린, 사슴, 학으로 봉황과 기린은 상서로운 짐승으로 여겼으며 사슴과 학은 우아하고 고고한 겉모습을 가진 동물로 속세의 욕망과 풍속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품성을 지닌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자를 비유한 식물도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군자입니다.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로서 군자의 고결한 인품, 군자를 상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화는 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피어나는 꽃이에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매화는 찬바람 속에서 향기를 풍기며 꽃을 피워내는 꽃입니다. 그리고 난초는 깊은 산쪽 산골짜기에서 은은하게 향기를 퍼뜨리며 이렇게는 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화는 굳은 절개와 인내를, 난초는 고결함과 겸손함을 상징하였다고 해요.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푸르게 피어나는 것으로 청렴함과 강직함을, 국화는 늦가을에 찬 서리를 맞으며 깨끗한 꽃을 피어나는 것으로 청초한 삶을 상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사군자의 품성, 굳은 절개와 인내, 고결함과 겸손함, 청렴결백한 강직함, 그리고 청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란사형 여송지성, 달물사, 난초란, 이사, 향기형, 같을려, 소나무송, 갈지, 성알성, 사란사형하고 여송지성이라. 난초처럼 향기롭고 소나무처럼 무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난초처럼 고결함과 겸손함으로, 소나무처럼
푸른 그런 청렴하고 강직함으로 사군자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를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용지약상, 언사, 안정으로 얘기에서 나오는 군자의 행동 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얼굴용, 진면과 굴곡자로 방 안에 항아리가 자리 잡은 모습이 사람의 얼굴과 같아서 얼굴이라는 뜻이 되었고요. 그칠지, 엄지발가락이 길게 뻗어 있는 발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발걸음이 멈추었다, 그치다라는 의미가 형성되었습니다. 같을약, 풀초와 오른쪽 우자가 결합된 것으로 갑골문에서는 순종하다, 금문에서는 입구가 추가되어 허락하다라는 뜻이 더해졌으며 이후 같다라는 의미도 생겼다고 합니다. 생각할 사, 정수리 신과 마음 심자로 사람의 정수리에는 숨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여 깊게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말씀은 입에서 소리가 퍼져서 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말씀사, 어지러울 난자와 맡을 사자가 합쳐진 글자로 손을 들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 명령하다, 말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편안할 안, 진면과 여자 여자가 합쳐진 글자로 여자가 집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을 본뜬 한자로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정알정, 진면과 발을정이 결합된 한자로 집안이 무탈하여 매우 안정적이라는 뜻에서 정하다, 바로잡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용지약사, 언사, 안정, 얼굴용, 그칠지, 같을약, 생각할사, 말씀원, 말씀사, 편안할 안, 정할정, 용지약사하고 언사, 안정하라. 행동거지는 생각하는 듯이 하고 말투는 조용하고 안정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와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옷냄새, 몸가짐, 말투,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군자답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군자답게 해야 한다는 것은 옛날 문서에 어떤 글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얘기라는 책에서 군자가 되기 위한 행동 강령 5가지를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 나 자신과 모든 사물을 공경하고 행동은 엄숙하여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이 말하고 말은 안정되고 일정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오만한 마음을 기르면 안 되고 욕심을 제멋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가까우면서도 공경하고 어려워하여 사랑하면서도 나쁜 행동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미워하면서도 착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물을 구할 때는 구차하게 얻고자 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구차하게 피하지 말고 싸움에서도 이기지 않아야 하며 물건을 나눌 때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즉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이고요. 다섯 번째, 의심나면 홀로 바로 결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굳게 간직할 뿐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군자가 되기 위한 5가지 행동 강령이라고 합니다. 얘기에서 말했던 이런 군자의 행동 강령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용지약사 언사안정 얼굴용 그칠지 같을약 생각할사 말씀언 말씀사 편안할 안 정할정 용지약사하고 언사안정하라 행동거지는 생각하는 듯이 하고 말투는 조용하고 안정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바로 군자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모두 군자, 성인 군자가 되는 그날까지 한번 힘써보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한자,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독초성미 신종의령인데요. 천자문을 통해 인문학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글자 하나씩 파헤쳐보는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도타울독 대나무 죽과 말맞자가 합쳐진 글자로 말이 걷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말이 천천히 걸을 때 대나무 밭에서 나는 소리처럼 부드럽다고 하여 나온 뜻이라고 합니다. 처음초 옷의와 칼도가 합쳐진 글자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칼로 천을 잘라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정성성 말씀원과 이룰 성자로 말을 갖추다, 말을 참되게 하다라는 뜻이 되었고요. 아름다울미 큰 대와 양양자가 합쳐진 글자로 머리에 양의 뿔이나 깃털 장식을 한 사람을 그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가신 마음심과 참진이 합쳐진 글자로 신에게 재물을 바치다라는 의미에서 삼가다라는 뜻이 생겼고요. 마칠종 가는 실 사자와 겨울 동자가 합쳐진 글자로 새끼줄 양 끝에 매듭을 묶어서 줄이 풀리지 않게 일을 마무리한다고 하여 마칠 종자가 되었습니다. 마땅할 의 진면과 버금차가 합쳐진 글자로 신에게 바칠 음식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모습, 즉 마땅하다라는 뜻이 확대 해석되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명령령 삼합집자와 병부절자가 합쳐진 글자로 건물 안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표현하여 명령, 법령,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독초성미 신종의령 도타울독 처음초 정성성 아름다울미 삼갈신 마칠종 마땅할 의 명령령 독초성미하고 신종의령이라. 시작할 때 옷님을 쏟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마무리를 삼가면 마땅히 좋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와 인문학 이야기인데요. 오늘 배웠던 독초성미 신종의령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바로 시경이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시경에서 탕의 시 여왕이 포악무도한 정치로 장차 망할 것을 알고 지은 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내용은 처음부터 잘 못하는 자는 별로 없지만 끝까지 잘하는 자 또한 적다라는 의미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종일관 초심을 지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참된 성공을 이룬다라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끝까지 초심을 지키고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독초성미 신종의령 도타울독 처음초 정성성 아름다울미
삼갈신, 마칠종, 마땅할 의, 명령령, 독초성리하고 신종의령이라. 시작할 때 옷잎을 쏟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마무리를 삼가면 마땅히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초심,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고요. 끝까지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영업, 소기, 적심, 무경인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광과 공적을 쌓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영화 영, 나무목과 덮을멱, 불화로, 횃불의 재질과 불빛이 온몸을 감싼다고 하여 영의 명예라는 의미가 쓰여졌고요. 톱니 모양의 걸개와 받침대를 본뜬 글자로 악기를 들고 다니며 생업을 이어가던 모습에서 직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소, 지게호와 도끼근이 결합된 한자로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에서 장소, 자리의 뜻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턱이 흑토와 그 기자로 바구니로 흙을 퍼나르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땅을 파고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하여 터를 다진다라는 뜻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적적, 백성들의 호적과 기여도, 인력 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았던 문서를 뜻한 글자이고요. 심알심, 달감과 비수비의 결합으로 큰 수저 위에 점이 하나 찍혀있는 글자로 음식을 가득 담았다는 뜻을 표현하였습니다. 업슬무, 양팔에 깃털을 들고 춤추는 사람을 본뜬 글자로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 그 이유 의미가 가차되어 없다라는 뜻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경,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로 고대의 노예의 몸에는 문신을 새겨 표식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에서 마침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영업, 소기, 적심, 무경. 영화, 영, 업, 바소, 턱이, 서적적, 심알심, 업슬무, 마침내 경, 영업 소기요, 적심 무경이라. 공적 쌓는 일에 기초가 된다면 명성은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와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영광과 공적을 쌓는 일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영광과 공적을 쌓는 일의 기초는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바탕삼아 임금을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을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성은 끝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덕이 세워지면 이름이 서듯이 천자문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을 닦을 때 그 명성은 얻게 될 것이고 그 명성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영업, 소기, 적심, 무경. 영화, 영, 업, 바소, 턱이, 서적적, 심알심, 업슬무, 마침내 경. 영업, 소기요, 적심, 무경이라. 공적 쌓는 일에 기초가 된다면 명성은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실천해야 할 큰 기본 도리가 적혀있는 천자문을 배움으로써 우리 삶의 영광과 공적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그리고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한자 8글자는 하구등사 섭직종정인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 풀이 시간입니다. 배울학. 배울학은 절구구와 진면, 효효, 아들자가 4개의 글자가 결합된 글자로 아이가 배움을 얻는 집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었고요. 넉넉할 우, 사람인과 근심할 우가 합쳐진 글자로 느릿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서 삶이 여유롭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를 등, 등질발과 콩 두가 합쳐진 글자로 신에게 바칠 음식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떤 글자이고요. 벼슬할 사, 사람인과 선비사로 고대의 현관들이 차고 다니는 무기를 본떠서 그린 글자입니다. 학식과 무예를 경비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신하로 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요. 몰아잡을 섭, 손수와 소곤거릴 섭자가 합쳐진 글자로 잘 들리지 않아서 손으로 끌어당긴다는 뜻, 귓속말로 옳지 못한 일로 꿰어내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직책직, 귀이와 소리음, 창과로 소리를 듣고 기록한다는 뜻이며 기록을 담당하는 신분이 강조되면서 직책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를 종, 조금 걸을 척과 발지, 쫓을 종이 합쳐진 글자로 길을 따라서 뒷사람이 앞사람을 쫓아간다는 의미를 표현한 한자이고요. 다스릴 정, 바를 정과 칠복이 합쳐진 글자로 바르게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다스리다, 정사의 의미가 형성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구등사 섭직종정, 배울학, 넉넉할 우, 오를 등, 벼슬할 사, 몰아잡을 섭, 직책직, 따를 종, 다스릴 정, 하구 등사하여 섭직종정이라. 배우면서 남은 힘이 있다면 벼슬에 오르고 관직을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바로 춘추시대 노나라였습니다. 노나라에는 개손씨, 숙손씨, 맹손씨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권력이 강했던 것은 바로 개손씨였습니다. 개손씨에게 공자에게 제자 중 한 명을 가신으로 뽑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때 공자는 이제는 자로와 자공과 자유에게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과 수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평을 내렸을까요? 자로와 자공과 자유. 공자는 자로는 결단성이 있으며 자공은 모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자유는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에서 계시 가문의 가신이 된 사람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유는 가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일을 처리하고 공자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공자의 말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 바로 자유인데요. 오늘 배웠던 천자문 8글자 기억하시나요? 자아가 말하였던 내용인데요. 배우면서 남은 힘이 있다면 벼슬에 오른다라는 명언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하구등사 섭직종정, 배울학, 넉넉할 우, 오를 등, 벼슬 사, 몰아잡을 섭, 직책직, 따를 종, 다스릴 정, 하구등사하여 섭직종정이라. 배우면서 남은 힘이 있다면 벼슬에 오르고
관직을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공자의 이야기하는 정치인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내란을 저질러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을 하는 이 시국에서 22대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관리들이 꼭 가져야 할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한자,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악수, 귀천, 예별, 존비로 위아래 구분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으며 그 안에는 예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한자풀이부터 해석과 인문학의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풍류악, 실사와 나무목이 결합된 것으로 검은 것처럼 실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와 줄을 표현하였으며 음악을 들으면 즐겁다라는 뜻이 나오게 되었고요. 다를 수, 뼈, 알과 붉을 주로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뜻하고 후에는 거의 죽다, 다르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귀알기, 절구구와 흑토, 조개패가 결합된 한자로 농경을 준시하던 시대에 양손으로 흙을 감싸고 있는 모습에서 귀하다라는 뜻이 표현되었습니다. 천알천, 조개패와 쌓일 잔으로 돈이 적다, 값이 싸다 라는 뜻을 표현되었으며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절예, 뜻을 나타내는 보일시와 음을 의미하는 풍내가 합쳐져서 제사를 풍성하게 차려놓고 예의를 다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눌별, 헤어질 영자와 칼도가 합쳐진 글자로 뼈조각과 칼이 함께 그려져 있는 모습이며 사람의 뼈와 살이 나누어졌다는 뜻을 표현하였습니다. 높을존, 묵은 술추자와 마디촌자가 합쳐진 글자로 양손에 술병을 공손히 받치고 있는 모습, 높은 분에게 공손히 술을 따르는 모습이 표현되었으며 그래서 높을존이 되었고요. 낮을 비, 또우와 밭전으로 큰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시종이 주인을 모실 때 사용하는 큰 부채로 신분이 낮다, 천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악수, 귀천, 예별, 존비, 풍류악, 다를수, 귀알기, 천알천, 예절예, 나눌별, 높을존, 낮을비. 악수, 귀천하고 예별, 존비라. 음악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르고 예절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분별한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 사회의 계층에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바로 천자, 임금이죠. 제후, 대부, 사, 농민, 상공인, 노예로 높고 낮은 신분의 순서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천자와 제후의 차이는 어땠을까요? 천자와 제후의 차이는 영토와 군사력의 범위가 달랐으며 제후는 매년 천자를 아련하고 조공을 바쳐야 했었습니다. 제후의 등급은 몇 등급으로 나누어질까요? 바로 5등급입니다. 1등급은 공작, 2등급은 후작, 3등급은 백작, 4등급은 자작, 5등급은 남작으로 천자로부터 분봉받은 토지에 대한 독립적인 통치와 사병을 보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즉 예절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삼강오륜 중 오륜이 떠오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임금과 신하,
군신 관계이죠.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이고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어른과 아이 장유, 친구 부모 간에 구별된 그런 예법이 바로 중국 사회의 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악수 귀천 예별 존비 풍류악 다를수 귀할기 천할천 예절예 나눌별 높을존 낮을비 악수 귀천하고 예별 존비라. 음악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르고 예절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분별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배웠던 이 천자문의 8글자를 통해서 높고 낮음에 따라 예를 다하는 예절을 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상화하목 부창부수로 공자가 천하를 어떻게 다스리고자 했는지에 대한 역사, 인문학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글자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한자로 윗을 뜻하는 글자이며, 화할, 벼화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로 먹고 살만하니 우리의 삶이 화목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하, 아래를 뜻하는 글자로 아래, 밑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요. 화목할목, 눈목자와 언덕 육자가 합쳐진 글자로 눈빛이 온화하다고는 뜻으로 되어 있으며 온화한 눈빛에서 친하다, 화목하다 라는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지아비부, 큰 대자와 한 일자로 고대 중국에서 남자들이 머리에 비녀를 꽂아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성인식을 치른 남자를 의미하는 글자이고요. 불을 창, 입고와 창성할 창으로 구성된 한자로 태양 아래에서 아름다움을 입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뜻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아내부, 여자 여자와 비추로 여자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며 집안을 청소하는 여자, 아내, 며느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를 수, 쉬엄쉬엄 갈 착과 수나라 숫자가 합쳐진 글자로 누군가를 따르거나 추종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한자라고 합니다. 상하화목 부창부수, 위상 화하라 아래하 화목할목, 지아비부 불을창 부인부 따를수, 상화하목하고 부창부수라. 윗사람이 온화하면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남편이 이끌면 부인은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어떻게 세상을 구하고 다스렸을까요?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바로 춘추시대 말기입니다. 혼란과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시기였죠. 이 시기에 자신의 학문을 세워서 천하를 구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공자가 생각하기에 혼란과 분열, 전쟁이 자주 일어난 이유는 바로 천자가 천자답지 못하고 제후가 제후답지 못하며 대부가 대부답지 못하고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구하고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은 바로 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자가 생각하는 인은 바로 사랑입니다. 천자는 천자다운, 제후는 제후다운, 대부는 대부다운, 백성은 백성다운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자식처럼 아끼고 보호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모님을 섬기듯이 존경하고 복종할 때 이 천하는 이 세상은 혼란과 분열에서 벗어나 바로 태평성대의 시대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지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상화하목 부창부수 윗상화할화 아래하 화목할목 지하비부 불을창 부인부 따를수 상화하목하고 부창부수라. 윗사람이 온화하면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남편이 이끌면 부인은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글을 배우면서 지금 이제 6월 3일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공자의 인해 사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혼란과 분열과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뱃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뱃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뱃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외수, 부훈, 입봉, 모이입니다. 얘기는 고대 유가들의 사상과 학설을 집대성한 책으로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해야 할 일, 역할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바깥외 저녁석과 전복자로 저녁에 점을 치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의미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받을 수 배에서 물건을 건네주고 받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받다, 주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스승부, 뜻을 의미하는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부가 합쳐져서 나오게 되었고요. 가르칠 훈, 말씀원과 내천으로 말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뜻에서 이치에 맞다, 가르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들립, 나무를 끼워 맞추기 위해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형태를 그린 것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밭들봉, 약초를 양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 바치다, 섬기다 라는 뜻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미모, 아기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어머니를 본떠서 만든 한자로 어머니, 기르다, 양육하다 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양의, 사람인가 오르리자가 합쳐진 글자로 의로운 사람이 갖춘 행동, 즉 본복이라는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외수, 부훈, 입봉, 모이, 바깥외, 받을 수, 스승부, 가르칠 훈, 들립, 받들봉, 어미모, 모양의, 외수, 부훈하고 입봉, 모이라. 밖에 나가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집 안에서는 어머니의 몸가짐을 받든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얘기에서 나오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10살이 되면 스승을 만나 글과 학문을 배우고 13살이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와 노래를 읊으며 춤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면 활쏘기와 말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20세가 되면 바로 성년식을 하고 비단옷을 입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30세가 되면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면 벼슬길에 처음 올라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주장하게 되고요. 50세가 되면 임금의 명을 받아 한 나라의 정사를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얘기에서 여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0살 때는 밖에 나가지 않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온순하게 듣고 따르며 13살이 되면 길쌈과 비단을 짜서 의복 만드는 일을 배우고 집안의 제사를 모시는 예절을 하나씩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면 머리에 비녀를 꽂고요. 20살이 되면 시집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시집간 이유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기 때문에 아마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외수부훈 입봉모이 바가되 받을 수 스승부 가르칠 훈 들립 받들봉 어미모 모양의 외수부훈하고 입봉모이라. 밖에 나가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집안에서는 어머니의 몸가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그리고 한자를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와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제고백숙 유자비야라는 한자인데요. 먼저 한자를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여러 제, 말씀원과 사람 자자로 이, 저와 같은 대명사로 쓰여지는 한자이고요. 시험이고, 여자 여자와 옛고가 합쳐진 한자로 오래된 여자, 나이가 많은 여자, 집안에 나이가 많은 여성을 뜻하는 글자로 시어머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맛백, 사람인과 흰 백이 합쳐진 글자로 밝게 빛나는 사람은 무리에서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시족사회에서는 형제 중에 제일 맞이를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아제비숙, 콩을 줍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콩깍지 안에 여러 개의 알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한 가족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카틀류, 오히려 류자이기도 한데요. 개견과 묵은 술, 추자가 합쳐진 글자로 망설이다, 오히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자,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이를 본뜬 글자로 아이, 자식, 사람 등의 뜻으로 사용된 한자이며, 견줄비, 두 사람이 우측을 향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친하다, 친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비교한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야, 어진 사람 인자와 절구 구자가 합쳐진 글자로 아직 머리 혈이 다치지 않은 아이의 머리와 전일을 함께 표현한 글자라고 하여 아이 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고백숙 유자비야, 여러제 시험이고 맛백 아제비숙, 카틀류 아들자 견줄비 아이아. 제고백숙은 유자비야라. 모든 고모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대하고 자기 아이처럼 다정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친척들과의 관계,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고모라고 하죠. 아버지의 남자 형제는 백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뭐라고 할까요? 이모라고 하죠. 엄마의 남자 형제는 외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이를 보통 사촌지간이라고 하는데요. 고모의 자녀를 고종사촌, 이모의 자녀를 이종사촌이라고 합니다. 친척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천자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혈육들이 서로 친목을 유지하고 친하게 지낼 때 서로의 발전을 촉발시켜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도
외로움도, 모든 힘든 것도 의젓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혈육 간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제고백숙 유자비야 여러제 시험이고 맛백 아제비숙 가틀류 아들자 견줄비 아이야 제고백숙은 유자비야라. 모든 고모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조카를 자식처럼 대하고 자기 아이처럼 다정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배웠던 이 천자문의 8글자 제고백숙 유자비야를 통해서 형제뿐만 아니라 사촌들과도 모든 혈육들 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의 발전을 하나씩 촉발시켜주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